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4장입니다. 지혜와 미련함의 적극적 대조적 표현이지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위시해서 양자 대조 교훈 중에서 우리가 받을 것과 얻을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겸손히 배우고 깨달으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서 7절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이 잘 되는 여부는 아내에게 달렸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패역자는 오히려 여호와를 경멸히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급하고 신중성이 없는 말은 자기에게 되돌아옵니다. 온갖 거짓말도 결국 자기가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지혜의 잘못된 위치에 두며 그 진리를 좁은 소견으로 판단하여 불완전한 척도로서 측량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8절에서 19절은 자기 길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주목하고 관찰하고 조심하는 것은 때를 분별하고 영원을 아는 슬기를 가진 사람의 특성입니다. 반대로 미련함의 원칙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의 길을 아는 방법은 정직하여 은혜가 있으며 정직한 장막은 미근에 흥하고 번성하며 확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한 보응은 선악간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언제나 그 행동을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악을 떠나서 선행에 힘쓰며 슬기로운 자들은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 두려워하지 않고 지내므로 이런 악한 자의 집은 일시 흥왕하는 것 같지만 미구에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뒤따릅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어리석은 온갖 말을 믿으며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으니 결국은 스스로 속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노하기를 속히 하고 악한 궤결을 꾀하며 미움을 받으며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습니다. 결국 이런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35절은 인과적인 생애 대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미움의 대상이며 부한 자는 마음을 끈다고 하였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도모한다고 하면 계획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악행하는 자니 두려운 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선을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수고에는 반드시 이익이 있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영광되게 쓰는 고로 면류관이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을 구원해도 거짓말을 믿는 자는 사람을 속이니 결국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피난처요 생명의 샘이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해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음의 화평은 생명이요 시기는 뼈가 썩는 격이 되며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창조자를 학대함이니 환난에 엎드러지나 그를 긍휼히 여기면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명철자의 마음에 지혜가 머물고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나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임금의 은총을 입을 것이요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복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